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은혜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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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서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보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보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핏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이사야처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과 호세아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이사야는 BC 770년 예루살렘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성경에는 이사야의 성장 배경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고 전하고 있는 바 이사야는 귀족 출신으로 왕궁 안에 편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우시야 통치 말기 BC 790년에서부터 739년까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였던 BC 740년에서 700년경에는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되어 끝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동맹국가를 의지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생애와 신앙. 유다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행하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음란 행위 등의 부패성과 제약들을 한탄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민족적인 제약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책망하였던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한편 제약된 현실 속에서도 다가오는 미래에 있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하다가 탈무드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몸이 두동강으로 잘리어 순교를 당했다는 그의 마지막 생애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서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제약을 범하는 남유다를 향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듯이 회개치 않을 때에는 지금은 비록 세력이 미약한 바벨론이지만 그들에게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린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유다의 죄와 그로 인한 주의 날에 있을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과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약 700년경에 활동하던 이사야의 예언 중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조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과 이 땅에 대한 탄생하실 메시아를 또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BC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이 가지는 의미와 통치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주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0절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9장 1절로 7절까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약할 것, 사역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전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사역하심과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자세하고 선명하게 메시아의 훗날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선명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질과 속성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했는데 이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즉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모사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직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완성하심에 있어서 손색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혈통을 따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요 온 인류를 구속하신 분이요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넷째, 이사야의 소명. 나를 보내소서. 제사함 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 우시야의 죽던 해였습니다. BC 740년에 우시야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으로서 부친 아마샤를 이어 52년 동안 통치했던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우시야 왕의 통치 마지막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옷자락에 임한 스랍들의 찬양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성전에서 걸어가시고 아름다운 영광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나이는 대략 20세쯤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소명의 장소가 복되고 귀하지만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은 장엄하시고 거룩하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찬양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베어 죽게 되었다고 탄식할 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이 닿았으므로 그의 죄악이 제하여졌고 그가 제사하여졌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아멘. 시대에 이스라엘은 죄악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고 거룩을 잃었으며 정의가 무너졌고 신의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장차 메시아를 보내사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남은 자를 준비시키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 역사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선언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보낼 자를 찾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제나 충실한 사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사하신 후 거룩하게 하시고 이사야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에게 묻지 않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파견할 수도 있었지만 이사야의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부르심에 대해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고 제3의 은총을 체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제3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제사함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답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은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켜 새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는 충성된 종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 적절한 선지자를 파송하시어 필요한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향하여 외칩니다. 아멘. 아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선지자를 배격하여 그 말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에 빠진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소명받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 에베소서 6장 1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복음 전파의 사명도 동시에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천하 만민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하반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든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여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또한 상고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비고비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저희들 다 우리 이웃을 깨우고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내주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합평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애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